학부 학생들이 이끌고 답사 갔다가 현지 교통 상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좀 늦었습니다. 앞에 발표를 앞당겨서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기 이거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에 있듯이 불본 신적과 신본 불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제목부터 간단하게 해설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불본 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본체이고 민족 신앙의 여러 신들이 그 화신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신본불적은 그 반대죠. 민족 신앙의 여러 신들이 본체이고 부처가 민족 신앙의 신들의 화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본 신적은 불교가 중심이 되는 신과 부처의 관계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고, 신본불적은 민족신앙의 신격이 중심이 되는 불교와 민족신앙의 신들 간의 관계에 관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가 하면, 저는 중세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흔히 앞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중세는 공동문어를 사용하게 됐고, 불교와 유교라는 보편 종교를 수용해서 신앙하게 됐고, 또 책봉 조공 관계라고 하는 국제 정치 질서가 성립됐다. 그래서 한문, 또 불교와 유교, 또 책봉과 율령, 이것이 중세 보편주의의 큰 축이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큰 성과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중세는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중세가 자리를 잡고 성숙해 간다면 그런 보편주의를 수용하는 쪽에서 어떤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고찰해야 알 수 있다. 그게 중세가 성숙해간 과정에 대한 이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자 한문을 받아들여서 자국어를 표기하는 차자 표기의 등장, 민족 신앙을 신앙하던 단계에서 불교를 수용해서 부처를 신앙하는 단계가 되자 나타난 재래신격과 불보살 간의 관계 조정, 또 율령과 책봉과 율령이라고 하는 정치 외교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민족 정치 양상의 변화, 이런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살피고, 또 하나 더해서 문학 쪽에서는 한시와 민족어 노래의 관계의 재정립,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살펴야 중세 보편주의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중세가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성숙해 가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그렇다면 중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불교가 보편 종교로서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었을 때, 또 동아시아 각국이 불교를 수용하고 했을 때 이미 존재하던 민족 신앙의 신격과 불보살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데 대한 논의입니다. 그것을 저는 신불관계론이라고 이름 붙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면 민족 신앙의 신격들이고, 불은 불보살을 포함합니다. 불보살과 승려까지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수용됐을 때 불보살과 이미 각 민족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신격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요컨대 신불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가 하는 것이
제 연구 주제고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그 주제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크게 봐서 중세의 성립과 성숙에 관한 연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말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래신격이라고 해도 좋고 민족신앙의 신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재래신격과 불보살의 만남은 재래신격의 숫자만큼이나 그 양상이 다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두고 크게 보면 재래신격과 불보살이 대결하는 경우, 재래신격이 불보살 아래로 포용된 경우, 재래신격이 상승해서 불보살과 대등해진 경우, 재래신격이 불보살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네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연구의 출발점 단계에서 가진 작업 가설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가설을 세우고 기본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7가지 신불관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불관계 유형을 설정하고 확인하는데 검토를 한 이제 기초적인 문헌이 있겠는데요. 우리의 경우는 삼국유사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워낙 많은데 특히 사석집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 자료가 됐고요. 중국의 경우는 도교와 불교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될 때마다 이건 독립된 유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유형이 몇 개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유형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7개 유형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대결, 무슨 재래신앙의 신격 또 신들과 불보살이 대결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자료를 말한다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금갑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에 계유를 주어서 불보살이 계유를 주어서 민족신앙, 재래신앙의 신격을 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통항룡에서 기장산의 웅신을 해통이 계유를 주어서 조복시키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불경에서 온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수로왕 나찰려의 경우 수로왕이 나찰려와 동룡을 제압할 수 없게 되자 부처의 힘을 빌어서 부처가 동룡과 나찰려에게 계유를 주자 재래신앙의 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불보살 밑에 조복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유를 줬다고 할 수 있어서 수계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3번은 호법 조력, 호법신이 되는 경우죠.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도산 신모가 자기 신상 밑에 있는 금을 비군이 지혜에게 내줘서 저를 수축하게 했다. 그건 이제 호법신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희구, 재래신앙의 신격이 자기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나도 신이지만 중생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경지인 불보살이 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불보살의 구제를 희구하는 소망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구제희구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삼국유사의 선도산 신모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도 이런 형상이 있기도 하고요. 일본에 특히 이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5번은 신천동체라고 하는데 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을 천이라고 부릅니다. 천은 하늘천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천동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신앙의 신격이 사실은 몇 겁 전부터 예비된 불보살이 파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뜻밖에도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비술산 그 신이 정성천왕이라는 신인데 과거불인 가섭불이 파견한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겁 전에 부처인 가섭불이 정성천왕에게 부탁해서 비슬산에 살면서 중생을
교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슬산 산신은 사람들은 그게 비슬산의 산신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가섭불이 파견한 정성천왕이다. 불교의 신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뻤는데 우리에게만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신천동체. 우리에게만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유형은 신라 불국토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멀리 다른 나라를 가지 않아도 삼국유사만 봐도 이런 유형이 산견돼 있고, 이런 유형이 있고, 그래서 불보살이 수용되었을 때 재래신앙의 신격들이 이렇게 대응했고, 또는 불보살의 입장에서 재래신앙의 신격들을 이렇게 포섭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 속에 재래신격과 불보살이 벌인 어떤 그 기랑 관계, 또 뭐 협력과 무슨 갈등의 관계, 이런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으로 눈을 돌리면 6번과 7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신불관계 유형이 나타납니다. 삼국유사의 범위를 많이 벗어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의 불본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처가 본체고 신이 자취, 즉 화신이란 뜻인데요. 그 모습을 바꿔 나타난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 하위 유형 중에 삼성화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안연이든 공자든 노자든 이거는 사실은 불교에서 파견한 보살들이다, 불보살들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가 미리 계획해서 유동보살, 안연, 또 공자, 그리고 노자를 보냈다고 하는 설이죠. 이런 설은 동아시아에 널리 퍼졌고 고려시대의 승려인 해심의 무의자집에도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동아시아에 널리 퍼진 신불관계 유형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지수적은 사실은 일본 중세 일본 민족신앙인 신도사를 보면 늘 나오는 말이죠. 본지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이 본지, 본향, 본처, 고향 다 본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본체가 불보살이고 일본에 있는 수많은 신격들은 그 화신이란 뜻입니다. 아마테라스가 일본 천황과의 조상신인데 사실은 불보살이 아마테라스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일본을 교화한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걸 본지수적설이라고 합니다. 7번은 신본불적인데 6번을 뒤집은 형태입니다. 노자화호설이 있습니다. 노자의 성립과 관련된 전설적인 기록이 사마천의 4기 노자열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노자가 서쪽으로 함곡관을 지나는데 거기에 관을 지키고 있던 관령인 윤희가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서쪽으로 가네. 선생님 가시면 선생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걸 옳다고 여겨서 노자가 5,000원, 그러니까 5,000 마디를 해줬다. 그래서 그것이 노자 도덕경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사마천의 4기는 5,000원을 말했다. 그래서 도덕경을 말했다고 끝났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걸 더 부연해서 그때 노자가 서쪽으로 계속 가서 인도 땅에 가서 인도 사람들을 교화했다. 또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됐다고도 하는 설도 있고 또는 윤희를 데리고 가서 윤희로 하여금 마야 부인의 태 속에 들어가서 시달다로 태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자가 본체고 인도의 불보살, 일체의 불보살과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는 그
화신의 가르침이고 또 노자가 수준이 낮은 인도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베푼 가르침이다. 이런 주장이 됩니다. 그걸 아예 경전으로 만들었어요. 노자 화호경. 노자 화호경에 보면 그런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본이죠. 노자라고 하는 신앙으로서의 도교의 교주 태상노군이 인도에 가서 불보살이 됐거나 윤희를 불보살이 되게 해서 교화를 했다. 그러므로 인도의 불보살은 태상노군의 화신, 자취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주장입니다. 일본에서도 본지수적설이 왕성하게 펼쳐지자 그것을 뒤집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본지수적설. 본지수적설에서 말하기를 불보살이 본체고 일본의 여러 민족신앙의 신격들이 불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천근한 견해다. 낮은 견해다. 이치를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가 진실인 것을 안다. 무슨 말이냐? 아마테라스가 사실은 본체고 수많은 불보살은 아마테라스의 화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조금 유형 7개, 이거 하유형까지 있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그 중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6번과 7번입니다. 6번과 7번은 우리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 삼성화연설이야 수용을 했지만 우리가 창조해서 내세운 주장은 아닌데요. 6번 또는 7번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6번 또는 7번에 해당하는 종교적 사유가 우리에게는 부진하고 6번 또는 7번에 해당하는 종교적 사유가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경전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펼쳐졌는가 하는 것이 중세를 이해하고자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큰 의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6번과 7번에서 도대체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44쪽에 먼저 불본신적 하는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 측 자료 원형석서인데요. 원형은 일본의 연호입니다. 천황의 연호고 원형연간에 만들어진 불교사, 일본 불교사 저술입니다. 그래서 호관사련이라는 사람이 14세기에 찬술한 일본 불교사가 서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대사, 지금도 있는 그 큰 절이죠. 도다이지, 동대사 창건과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각주 2번에 있는 성무천왕 때였습니다. 성무천왕이 불교를 신앙해서 큰 절을 짓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때 지은 절이 동대사인데요. 그런데 아마테라스의 뜻을 혹 어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기라고 하는 승려를 파견해서 이세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세에 있는 황태신궁, 즉 아마테라스를 제사하는 신사에 가서 아마테라스의 뜻을 물어오게 했습니다. 행기가 재개하고 기도를 했을 때 아마테라스가 행기에게 현현해서 나타나서 절을 지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행기가 돌아와서 복명을 했는데 그날 밤 성무천왕의 꿈에 아마테라스가 나타나서 절을 지어도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말해 주었습니다. 그 대목이 인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날 밤에 행기가 돌아와서 복명한 그날 밤에 성무천왕이 꿈을 꾸었는데 황태신궁 2세에 있는 아마테라스, 일본 천왕가의 조상신이죠. 아마테라스가 나타났어요. 현현에서 나타나서 말하기를 인륜이라고 하는 것, 즉 태양이죠. 태양은 비로자나라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대일열애라고 하는 것이 불경에 나오는 부처인데요.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일륜, 즉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비로자나 부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임금은 이 뜻을 알고 절을 짓도록 하시오 했다. 말을 마치고 일륜상을 보였다. 자기 스스로 태양의 형상을 보인 거죠. 물론 이때 태양의 형상은 아마테라스 본인의 형상인데 아시다시피 아마테라스는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테라스 본인이 태양신이라는 말과 대일열애 또 다른 말로 비로자나불이 그 태양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로자나불은 대일열애와 같고 대일열애는 나 아마테라스와 같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대일열애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동대사 창건 관련 기사입니다. 사실은 신불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된 기록이 바로 이거고 제가 이걸 읽고 나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문헌을 뒤져보니 이렇게 재래신앙의 신격의 본체를 불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주 빈번하게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자료 2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천조대신은 본체가 대일열애입니다. 8번 신, 일본을 대표하는 무신인데, 하치만신 무신인데 아미타불이다 이거죠. 본체가 아미타불이다. 동조 대권현,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약사열애라고 합니다. 조선통신사가 우리 사절이 에도성에 도착하면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니코 일광이라는 곳에 있는 동조궁에 갔다 오도록 강요했습니다. 지금 니코에 동조궁이라는 게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조궁에 갔었는데요. 동조궁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은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제사하는 곳인데 거기에 본전이 있고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제사하는 본전이 있고 그 옆에 약사당이 있습니다. 왜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에 약사당이 있느냐 의아한데 이런 본지수적설에 입각하면 전혀 의아하지 않습니다. 약사당이 있는 이유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체가 약사열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누구냐? 약사열애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엽권현, 역시 널리 신앙되는 신인데요. 관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천조 대신 하지만 천조 대신 8번 신 동조대권현 추엽권현이 겉으로는 일본 신의 형상, 신도의 신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본체는 불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지수적설이라고 말합니다. 삼국유사에 선도산 신모가 나타나는데 선도산 신모가 신라 백성들이요 뭘 모르는데 사실은 내가 아미타불이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참 낯선 종교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5쪽에 가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불보살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중생을 교화하면 되지. 왜 천조 대신 8번 신 동조대권현 추엽권현 또는 독사의 형상, 맹수의 형상, 분노하는 부동명왕 같은 경우 분노하는 신의 형상 왜 다양한 재래신격 일본 신도의 신들의 형상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3의 3-1, 3-2, 3-3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하고 있는 자료는 사석집이라고 하는 일본 불교 설화집이고 우리 삼국유사에 대응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석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변자는 그냥 약자로 썼습니다. 속산 변토설이라고 말합니다.
좁쌀, 창해 일속할 때 속입니다. 우리 일본은 좁쌀처럼 작은 나라고 바다에 흩어져 있는 좁쌀처럼 흩어져 있는 변방이란 뜻입니다. 3-1, 3-2, 3-3에 설명 설화로 나타나 있는 이야기에 이면에 있는 것이 이거고 3-2 둘째 줄에 저걸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흩어져 있는 나달과 같이 작은 변두리 나라입니다. 이것입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계의 중심은 인도였습니다. 인도에서 볼 때 일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대륙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섬으로 떨어져 있어서 정말 속산변토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일본은 부처의 땅 인도에서부터 아득히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중생들의 수준, 불교용어로 근기라고 말합니다. 근기가 대단히 낮다. 자기 비하죠. 우리 일본은 변두리 나라인데다가 중생의 수준이 대단히 낮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고 고결하고 위대한 불보살의 형상으로 나타나서는 중생이 교화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의 수준이 낮으니 불보살의 교화를 그 감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불보살의 낮은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불보살은 일본 사람에게 친근한 형태로 변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겁을 주어서라도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악독한 형상, 독사의 형상, 맹수의 형상을 보이기도 하고 산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본 사람들을 달래가면서 교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엔노교자라고 하는 일본 사람 있었는데요. 고야산이라는 곳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석가모니가 진신을 드러냈습니다. 석가모니가 진신을 드러내자 그 수행자가 말하기를 그러한 존엄한 형상으로는 이 나라 중생을 교화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륵의 고귀한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도 일본 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시무시한 형상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근기가 낮은 백성을 비로소 교화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재래신격의 친근하거나 또는 무시무시한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보살의 본체를 드러낼 수 없는 형편이 일본에 있었고 그것은 일본의 변두리적 성격과 일본 중생의 수준 낮은 근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한없이 낮아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한 것이 진정한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불보살의 공덕보다 신도 신의 공덕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보살의 존엄한 모습은 한없이 높지만 일본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준 낮은 형상, 무시무시한 형상, 일본 신앙의 형상을 드러내면 겉보기에는 수준이 낮다 보이지만 일본 중생을 교화하는 공덕에 있어서는 앞섭니다. 그러므로 일본 신도의 신들의 공덕이 불보살 본체 공덕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둘은 같은 거지만 신도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그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역전된 주장, 결국 신도가 더 공덕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주장은 같은 사석집에서 변형이 돼서 중생을 교화하는 데 쓰이는 일본어 시가, 일본어 노래, 화가, 왁가가 한시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주장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주수적설이 그래서 불보살과 재래신앙의 신들의 관계를 이렇게 재정립하고
민족어 노래와 한시의 관계도 그 위치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을 사석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속산변토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공덕이 더 크다고, 속산변토라고 해서 불보살의 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신도의 신격이 더 우월하다고 하고, 공덕이 더 크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신도가 적당히 타협해서 신도도 천황가의 신앙이 중심인 신도도 유지하고, 불교도 일본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그 타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자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면 불보살은 일본에 와서 잡신의 지위로 떨어지고, 잡신의 지위였던 신도의 신들은 불보살의 지위로 격상이 돼서 한쪽은 낮아지고 한쪽은 올라가서 그런 관계 구조 속에서 신불관계가 재정립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이런 사유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 고려대학의 뒤에 있는 산이 사실은 언덕인데 명칭은 산이어서 산을 참칭하고 있는 것이 개운산입니다. 개운산 산신이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서 최군 몰랐지? 나 관음보살이야. 이렇게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종교적인 심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수많은 신사에 모셔 있는 신들이 다 불보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스크롤을 하면 쭉 그 대응 관계가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는 널리 그런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실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4번입니다. 자료 4번인데요. 아까 8번 신이 46쪽입니다. 사실은 아미타불이라고 했는데요. 중간점 아래, 원문의 중간점 아래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또 나의 본질은 아미타불이다. 8번 신, 무신인데요. 무신이 득작해서 갑자기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번 신은, 하찌만 신은 일본의 대표적인 무신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나의 본질은 아미타불이다고 한 데서 두 줄을 올라가시면 좌선을 하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무신이, 일본의 토착신앙의 신격이 불교의 수행을 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불습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신불습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이 불본 신적을 뒤집은 신본 물적 같은 것입니다. 대체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실제 자료에 있는 내용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자 화호경입니다. 노자 화호경에 따르면 노자가 인도 땅에 갔을 때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서천 사람들의 저혈함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은 고기나 먹고 살생이나 일삼고 또 너희들은 머리털이 구불구불 곱슬머리여서 머리 빗질도 안 되고 가만히 보니 목욕도 안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도대체 수행과는 거리가 먼 놈들이다. 이런 인종적 편견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제가 과장되게 한 말이 아니고요. 천성적으로 누린내가라고 몸에 때도 많다. 중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 중화주의에 입각한 인종적 편견을 노자가 인도에 가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동토, 중국 사람에게 주었던 그런 수준 높은 가르침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계율을 줄 테니 자비심을 키우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부처의, 장육은 한장 1장 6척 부처의 형상인데요. 부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부처의 형상을 드러내서 동쪽을 향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쪽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처의 형상을 보이고 동쪽을 향하는 것이다. 내 근원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자의 태상록은 노자의 본체가 아닌 불보살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근원은 중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는 도덕경에서 보여줬던 그런 수준 높은 가르침이 아니라 한 단계 낮은 가르침을 베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노자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노자화호경입니다. 6-2는 윤희를 시타알타가 돼서 태어나게 해서 인도 사람들 교화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왜 했는지 의도는 분명합니다.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사실은 원래는 노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자의 가르침에 열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준 낮은 사람에게 대응하는 방편으로서 베푼 가르침이 불교인데 수준 높은 중화 우리 한족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민족의 가르침이고 중화의 가르침인 도교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것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불교의 위세에 도교가 견뎌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련의 그 대응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자화호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자화호, 노자가 호, 서역 오랑캐를 교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자가 본지가 되고 본체가 되고 인도에서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나타난 형상인 부처의 형상은 그 수적, 즉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드러난 노자화호와 같은 그 역전된 사고방식 반본지수적설입니다. 요시다 가네토모라는 사람 15, 16세기의 사람인데요. 요일 신도 명법 요집이라는 데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보살을 본체로 삼고 신도의 신을 수적으로 삼는데 그것은 천근한 견해다. 진정한 견해는 신도의 신이 본체고 불보살은 화신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내밀한 진실에 가까운 견해는 신본 불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테라스가 본체고 수많은 불보살이 그 화신이라면 일본은 왜 불교를 수용하고 또 공자 또한 아마테라스의 화신이라면 왜 유교가 일본으로 수입되는 것인가? 그 역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료 8번입니다. 일본은 종자, 씨앗이고 진단, 중국은 가지와 잎을 낸 거고 천축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아마테라스의 가르침이 씨앗이고 중국의 유교는 뿌리 가지와 잎이고 인도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열매가 떨어지면 가지와 잎이 떨어지면 근원인 뿌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진리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의 뿌리인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치 잎이 떨어지고 씨앗이 떨어져서 땅으로 뿌리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종교가 환류한다고 원래 갔던 가르침이 돌아온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논리 또 이런 주장을 설화집으로 또는 경전으로 또는 논서로 만들어서 펼쳤고 그것을 불본 신적 또는 신본 불적이라는 설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중세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신불 관계의 조정의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는 이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기목 선생님의 동아시아 중세 시기의 신불 관계를 매우 치밀하게 고찰한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혹시 방청객 중에서 질문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일본의 경우에 그 재래신과 이 부처의 불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신불. 이제 신도의 신. 네, 네. 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사례를 보면은요, 저는 이제 선생님 그 강연 들으면서 미륵과 부처가 서로 대결하는 그런 신화라든가 아니면 고향과 이목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그 기존 논의가 많이 됐으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고향 이목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상분유사의 이 훈행 연구를 보면 상분유사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과 구비설화에 전승된 거는 또 좀 양상이 다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1번부터 7번까지라고 그냥 번호를 매겼고, 또 1번부터 5번까지는 삼국유사에서 발견되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일본의 경우는 1번부터 7번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만 있고 일본은 6번과 7번까지만 6번과 7번, 중국은 6번과 7번만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1번부터 7번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다 발견됩니다. 아마도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교는 불교대로 재래신앙을 포섭하고자 하고, 재래신앙은 재래신앙대로 불교에 맞서기도 하고, 불교를 수용하기도 하고, 불교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불교를 이겨보려고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그 관계 정립의 양상이 치열하게 이런 많은 유형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 보양 이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 7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양은 승려죠. 이목은 아마 그 이목이 용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겉으로 구비설화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논외를 하고, 삼국유사에 나타난 대목만으로는 보양이 이목이 승려를 돕는, 그래서 호법신이 되는 형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호법 조력 정도의 그 유형 속에 들어가는 자료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비설화의 경우에는 포섭되지 않은 보양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도망가 버리거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양상으로 버전 얼마든지 다양하고요. 그래서 안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제 대결이거나 헤어지는 건데, 헤어졌다면 관계 정립을 실패한 거니까 관계 정립의 유형 속엔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두 신앙이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멀어지는 것으로 관계가 정립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임재욱 선생님. 네, 임 선생님.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 나올까봐 최대한 끌었는데. 네. 우리나라에 아주 드문 것이라고 하시면서 불본 신도, 신본 본도가 말씀하셨는데, 5번에 말씀하신 신천 공체, 여기에 천이 위에 전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본
일본 신적과 유사한 내용은 아닐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인용하신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자료에는 불본 신적과 신본 불적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일본의 그 경우에 두 가지 중에 불본 신적, 신본 불적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그 중국 쪽은 또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신천 동체에 천이 만약에 불 또는 보살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타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거기는 어디까지나 불, 보살의 위촉을 받은 하위 신격으로서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슬산의 산신이 사실은 불이나 보살이었다고 하면 일본과 같이 그런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디까지나 천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천도 사실은 윤회 속에 있는 존재죠. 그죠? 육도 윤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입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지위는 허락하지 않고 있고 불보살이 산신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했으나 하위 유형으로 두고 일본처럼 불본 신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중세에서는 본지수적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본지수적서를 내세운 쪽은 오히려 일본 신도에 있어서 소수파입니다. 그러나 소수파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어떤 열망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후에 일본 신도의 국수주의로 변형되는 그 원형적인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의의는 결코 역사적인 위치는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유형을 개발해서 대응하기보다는 노자 화우나 삼성 화연은 이런 관계가 더 치열하게 발전했다기보다는 도교가 불교를 많이 배워서 대장경에 해당하는 도장을 만들고 교리를 정립하고 신들의 관계를 정립하는 쪽으로 도교가 불교 못지않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도교가 불교에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도교의 그 종교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데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